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참 힘든 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제 식민지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된 이 땅에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또 이게 또 가까운 근래에는요, IMF 시대가 또 있었죠. 97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고3이었습니다. IMF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참 힘들게 다녔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5년 뒤요, 그렇게 또 살기 만만치 않은 시대인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것. 그렇게 힘든 환난의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살아낸, 또 그 삶을 이겨낸 선배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냐고, 어떤 힘으로 그 시기를 견뎌냈냐고 말이죠. 근데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희망이었다. 희망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둠. 그래, 어둠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천지 창조의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명명하셨고 빛이 없는 시간을 어둠, 밤이라고 명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빛의 반대말은 뭐냐? 빛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절망, 희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절망, 희망의 반대말은요, 절망이라고 말하기보다 희망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번역되는 많은 영어 단어 가운데요, 저의 이러한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금 영어 단어를 하나 발음하려고 합니다. 네,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hopeless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발음 이상하죠? 영국식 발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영국식 발음이어서. 네, hopelessness라는 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hope라고,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명사에 less라고 하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전미사가 붙었고 ness, 명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란 뭐냐? 소망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절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힘든 상황들, 고난의 위기들, 고통의 시간들, 이럴 때 우리는 힘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삶의 목적을 상실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자신의 삶을 흔드는 많은 상황 속에서 소망의 발언을 하고 있는,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나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죠. 반석. 저는 학부를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앞으로 할 얘기가 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한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집이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래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총 공사 기간 중에서요, 기초 공사를 하는 기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콘크리트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유명한 공법들, 신공법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기초는 큰 바위였습니다. 바위. 그래서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과 같은 튼튼한 바위를 찾아야만 했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만 어떤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 위에 세운 우리의 삶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흔드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겠노라고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의 두 번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평생을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독특한 의상과 엄청난 목소리와 몸짓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육여전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죄의 늪에서, 슬픔의 늪에서, 고난의 늪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철옹성 같은 방어벽의 역할을 해서 그 어떤 공격에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변하지 않는 방패 되신다라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시편의 저자는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고백.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요,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건, 사고, 정치권이 어떻고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질병,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난 질병 때문에 소망이란 단어를 내 삶의 기록에 기록하기가 너무나 힘겨운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고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놀랬던 것이요, 이제 갓 중1 된 학생들이에요. 중1. 고3이 아닙니다. 중1인데 토요일 날 낮
뭐 2시, 3시 정도에 전화 신방하려고 전화를 하면 이 친구들이 한참 있다가 딱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지금 학원인데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탁 끊어요. 다시 전화하는 친구들은 절대 없습니다. 네. 중1인데도요, 이 무한 경쟁 사회에 몰려 있어서 토요일 날, 다른 날 아니에요. 토요일 날 낮 2시, 3시 그 시간에 학원에 나가서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소망, 희망이란 단어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일까요? 참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소망입니다. 소망을 잃고 살아가게 해서 삶의 의미도 상실하게 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까지 만들려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소망을 잃은 자, 소망이 없는 사람,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엔 소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4세기 초대 기독교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똑똑한 사람 얘기하려고 하니까 긴장되시죠? 어거스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절망과 거짓 희망이다. 인간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절망, 두 번째는 거짓 희망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가운데 유세윤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 개그맨의 별명이 뭐냐면 뼈그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뼈그맨,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다 개그인 거예요. 개그인 거예요. 그 친구가 잘 흉내내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걸 할 줄. 청소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개코 원숭이를 잘 하는데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80년생. 이제 갓 36 된 개그맨인데요. 그 친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미 많은 인기와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됐어요. 근데 2년 전에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능 프로예요. 다큐 아닙니다. 그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죽지 않을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수많은 인기와 돈과 명예를 습득했지만 그게 소망이었고 그게 목표여서 그것을 향해 달렸고 그래서 습득했는데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죽고 싶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이제 전혀 기대되거나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그맨 유세윤이
품었던 소망, 목표로 뒀던 꿈, 영원할 수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돈, 명예, 인기, 금방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 그것을 성취해 봤자 찾아온 건 공허감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사랑마저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성적을,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시나요? 내 가정의 경제가 해결돼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고쳐져서 좀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소망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변치 않고 영원한 근원적인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 무너진 가정의 경제를 살리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해 가실지,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어떤 상황의 결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품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17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30살에 감옥에서 나와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사람, 노예 주제에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른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여러분, 17살에 감옥 들어가서 30살에 나왔습니다. 약 12년가량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남자 청년들이 왜 군대 가기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남자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군대 가는 걸 좀 이렇게 꺼려할까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도 군대 갈 때 참 가기 싫은 마음 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더니 군대를 가야 할 나이대가 언제죠? 20대. 한참 엄청난 꽃을 피울 나이 아니겠습니까? 20대. 예. 네. 근데 막 사회에 있으면 마음대로 막 연애도 하고 뭐 꿈도 펼치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때 군대 가가지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2년 동안 썩어야 됩니다. 피부도 썩고 막 이렇게 생각. 네. 저도 그때 군대 안 갔으면 막 경험이 났을 것 같은데,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셉은 20대 전체를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요셉에게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란 단어를 요셉의 인생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게 사실이죠. 참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의 12년 동안 영원하신 자신에게 어렸을 때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삶의 태도도 그렇기 때문에 달랐죠.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어땠죠? 노예 생활에서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또 죄수 생활 때는요, 죄수 생활 너무 모험적으로 잘하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명하죠. 다른 상황에, 지금 내가 봉착하고 있는 그 무엇에, 감옥을 나가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요셉의 삶이, 요셉의 희망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편 62편에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겠습니다. 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은 자는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먼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쁠 때만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 사업장, 직장의 문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려우시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죠. 네. 저는 이제 5살, 1살, 2딸밖에 없는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저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사춘기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춘기 때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 때문에 다투시는 장면을 우연찮게 밤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막 화내시면서 저 때문에 화가 나시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저놈 새끼. 지엠이 닮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또 똑같이 반복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저 녀석 저 지엠이 닮아가지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의 반반씩 닮았다는 걸. 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있죠. 보통 우리는 어디에서 원인을 찾습니까? 다른 무언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전략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나에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전략도 하나님의 뜻에서 찾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해결할 전략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자의 삶의 실천 두 번째 모습은요, 어떤 것인가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먹은 걸 토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정직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은 척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 쓴 것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녀를 원하십니다. 아들, 딸을 원하세요. 아들, 딸.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범생인 관계없는 어느 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고 정직한 아들, 딸들을 원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반팔을 입고 되게 연약해 보이는 아들과 딸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이 딸이 너무 조숙한 거예요. 너무 조숙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픈데, 아빠, 괜찮아요?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막 이러면서 확 참는 거예요. 막 참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걱정이 되면 안 돼. 난 괜찮아. 그게 아빠, 엄마에게 힘을 주는 행동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제가 누가 봐도 도시남자처럼 생겼지만 시골에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섬기고 계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 가정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딱 고정적으로 해줄 수 없는, 섬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막 어렸을 때 되면 또 이사하고 때 되면 또 이사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37살 먹은 사람이지만 가난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마치
바위에 점으로 막 새겨놓은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삶의 목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정적인 삶입니다. 안정적인 삶. 이 조그만 어린애가, 중학생, 고등학생가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 거야 막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거죠. 안정적인 삶. 네. 그래서 제가 직업을 선택하게 된 그때 저의 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삶의 모토가 엄청나게 발휘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지만 그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면 공무원이 안정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술고시를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기술고시를 하면서 1차는 합격하는데 2차에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4년차가 딱 됐죠. 4년차 딱 됐는데 막 이미 합격한 선배들이 야 경민아 너 이번엔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서파에 바람 불어 넣으면서 야 해야 돼. 포기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다가 제가 이 고시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요.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긴 한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났냐면 나 크리스찬 아닌가? 왜 내 소망에는 하나님이 없지? 내 꿈에는 왜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지? 라는 질문이 제 인생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의 소망, 저의 꿈, 저의 목표에 개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자마자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라는 게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의 결정은 100일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인생을 향한 소망이 부어진 것이죠. 안정적인 삶.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의 삶의 많은 키워드 가운데 안정적인 삶이라는 키워드는 어쩔 수 없이 지우개로 지워야만 하는 키워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얻고 또 그래서 그 소망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제 안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기대와 소망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 삶에 무엇이 가득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떨 때보다도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노라고. 나는 지금 가장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러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금방 사라질, 영원하지 않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